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서 있고, 사순절은 주일이 몇 번 있어요? 이게 몇 주인가 또 세봐야 돼. 6주가 있습니다. 6주. 그러면 66은 6, 7에 42가 넘죠. 40이 넘죠. 근데 사순절은 그 제2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에서 시작을 해서 죄를 쓰고 또 죄를 바르고 그러면서 슬픔과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실 사순절 기간의 날짜는 46일이에요. 그런데 사순절이라고 하죠. 주일 6날은 세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안에 있지만 주일은 생명의 날, 빛의 날, 기쁨의 날, 부활절.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다음 주가 부활절이지만 사실 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사순절 고난의 절기의 숫자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그 어떤 것도 그걸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주일은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그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예배당에 올 때는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할까 왔을지라도 딱 예배당 저기 마당을 밟고 들어올 때부터 그 어두움이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예배 시간에 막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밝고 힘이 있는 날일까요? 아니면 어둡고 막 걱정되는 날일까요? 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게 이제 막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 이 무게에 눌릴 것 같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이에요. 생명의 기쁨의 날, 빛의 날.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몸이 약하고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걸 다 내어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종료주일, 이 주일과 그 다음 날 고난주간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얼마나 환호하며 환영하고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영광과 승리와 소망과 그리고 왕 되신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좌정하시는 이러한 밝고 승리하고 기쁨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분위기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환호했던 사람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라고 이렇게 외친 전혀 다른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 주님들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환호하는 그 길과 수많은 군중 뒤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박수에 주님께서 마음을 빼앗기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연회 130개 교회가 함께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22차 되어지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주간 40일이 어떻게 지나가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의 절기, 기도의 절기, 이 절기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나셨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말 기도해라. 한 사람이 일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것 뿐이지만 한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쳤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을 찾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실까? 여러분 집에 없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찾을 때 어디를 찾습니까? 혹시 영화 보러 가셨나? 테니스 치러 가셨나? 예수님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나?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 강가에 기도하러 가셨나? 예수님 어디로 기도하셨지? 깊은 밤에 예수님 어디 계시? 예수님 저기 산 위에 저기 동산 위에 기도하러. 예수님 보이지 않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조용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삼양중앙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셨나 보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골방에 저 안방에 저 건너방에 서재에 기도하고 계신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나고 기도가 삶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시고 요한복음 17장 1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에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종료주일의 입성은 예수님의 기도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이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말하는 그 말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문장으로, 이 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계절을 맞춰서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 시간은 히라버로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분초의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게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때를 알고 시간을 알고 계절을 아는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길을 가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독립하는 것을 꿈꾸고 정치적인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생각대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가지신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주님께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그 살점이 다 뜯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많이 흘리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고 오히려 부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러지시는 주님 옆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질 제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시몬마저도. 그래서 다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를 걸어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는데,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요청을 받으실 때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달라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쓰러지실 때, 그때에 주님께서 가지시는 마음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수술실이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가족들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집도의는 어때요? 그 집도의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물론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 시간은 죽어갈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고 살리는 시간이고 고치는 시간이죠. 긴장되고 힘들고 그 수술을 하는 시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정말 소망과 의미를 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종려 주일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은 고난을 보셨고, 또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보셨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십자가 하면 분명히 부끄러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아픔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보셨다고 하는,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수치와 비난과 또 어려움과 괴로움, 아픔, 그런 인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잘못과 문제 때문에 되어졌다면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 십자가에 영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빌립보서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많은 헌신이, 섬김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겠다. 왕이 한번 돼볼까? 그냥 이 성에, 이 나라의 왕이 돼서 나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환호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주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로 모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지?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사명,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영광,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다고 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는 가시관이, 예수님의 쓰신 가시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너머에, 그 뒤에 아버지께서 주실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도,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일,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괴로움, 피 흘림, 아픔, 수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 과정을,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생명 구원의 대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원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헛된 환호 속에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생각하면서 가셨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환호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도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나아가고 헛된 허영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연회와 교단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선교의 길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고 끝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극을 하면 무대가 있어요. 무대에 조명이 비춰서 연극들을 잘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명은 보이지 않아요. 저기 숨어져 있어요. 조명을 조정하는 조명 기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빛이, 그 스팟라이트이 무대를 비추면서 그 연기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수를 받을 때에도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신 이 역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청력전도, 마당잔치전도, 토요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 한 주간에는 내가 품고 주님께 인도해야 될 영혼, 부활절 귀중한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해야 할 분들을,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당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을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